늘노래 찬양 선교단이라는 찬양단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음 성가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늘노래 선교단에 고광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지은 찬송 가사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른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굉장히 단순한 가사지만 울림이 많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녀를 위한 울기입니다. 가정과 교회 지키라는 시리즈를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주제입니다. 언제쯤 할까 하다가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참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부모의 눈에 눈물이 그칠 날이 없고, 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할 때 다른 성도님들과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이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구약에 보면은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 한나가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자 한나가 이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는데 그 두 번째 부인 이름이 브닌나입니다. 이 브닌나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어요? 엘가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특별한 일 있을 때 선물도 더 많이 챙겨줍니다. 근데 아이를 낳은 두 번째 부인 브닌나는 이걸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게 되면 이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됩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이 라이벌을 말합니다. 브닌나가 그를 한나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남편이 그같이 한다는 것은 남편이 더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5절 보면 나오죠.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하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엘가나는 아내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해도 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에 그 고통을 충분하게 읽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적수인 브닌나가 아이가 없는 자기를 격분시키고 공격하고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이러한 환경 때문에 오늘 한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매년마다 가족이 예배 장소에 가게 되는데 실로라는 장소에 가서 가족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 한나가 하나님께 특별히 개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한나는 자녀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래서 한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또는 아빠, 부모의 본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한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고통, 상하고 지치고 찢기고 공격당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고통 중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모범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성도가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로 나옵니다. 고통 중에,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르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더라. 모든 사람들, 가족들은 식사를 한 다음에 예배 마치고 감사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나는 제사장 엘리가 있는 곳,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있는 그 엘리 곁으로 갑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방향을 말하거든요. To the Lord.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마음이 상하죠. 분인나가 자기가 아이가 없다는 걸 알고는 공격을 합니다. 어떤 공격을 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란 것이 가장 큰 이 칼과 같거든요.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대적 분인나가 공격을 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오게 되면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딱 등을 돌리는데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쁜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죠. 제가 오늘 제목을 자녀들을 위해서 울기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제가 이 가정과 교회를 지키자는 이 주제를 하게 될 때 마음에 늘 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기도합시다 하지만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대학 생활을 부모를 곁을 떠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겪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대적 분인나는 적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찢어내는지 마음이 막 찢겨 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사랑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역시 기도하는 여인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앞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누구를 부릅니까? 더 크게 보세요. 누구를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이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 군대를 거느리는 이 전사, 싸우시는 분. 그리고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내가 싸울 거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 군대를 거느리시는 전사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한나가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왜 만군의 여호와를 찾았을까요?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라고요? 첫 번째, 하늘 군대를 거느리시는 전사입니다. 지금 한나는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상합니다. 분인나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마음이 막 찢겨져 나가요. 공격하고 싶죠. 원수를 갖고 싶지만은 그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주님이 싸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사람들부터 말로 막 마음이 상할 때 원수를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상황을 정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를 찾습니까? 아기를 갖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여러분, 이게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요, 아이를 갖고 싶지만은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한 능력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나가 이 만군의 여호와를 이렇게 믿고 있어요. 앞에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한나의 신앙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수월 영원한 심판에 던질 수 있지만은 건질 수 있는 분이시다. 바로 그분. 그러므로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어려움, 아기를 갖는 것,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인나처럼 살면 안 됩니다. 공격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한나와 같아야 됩니다. 한나와 같이 정말 마음도 억울하고 막 격분시키 원통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막 상하고 찢겨오는데, 그때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지 않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나처럼 만군의 여호와를 찾을 때 믿음이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치료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오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인내로 드리는 오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내로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기도는 오래 가야 됩니다. 간절한 가운데 오래 가야 됩니다.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더라. 오래 기도합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여러분 주위에서 보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됐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데 누구 앞에 있나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보따리를 풀으라는 거죠. 내 인생의 보따리를 사람을 찾아가서 풀어봐야 진짜 해결책이 없어요. 인생의 많은 보따리는 기도의 보따리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푸셔야 되는데요, 이런 기도의 보따리를 풀다 보면요, 이게 이제 오래 가잖아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합니다. 우리 10절에 보았습니다.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통곡을 합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래 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시거든요. 눈물이 흘러나오고 내 안에 꾹꾹 이렇게 눌려놓았던 제목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라는 거죠. 오래 하나님 앞에 있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근심 걱정이 쌓이면 거기 막 쌓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닥치지 않은 미래의 걱정도 미리 당겨와서 걱정하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약한지, 교회에 이런 일이 나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을 제가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아이를 어린데 벌써부터 10년, 20년 후의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할 시간은 많은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역사는 오랜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생각할 때 기다려야죠. 진로가 열려지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한 다음에 출산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아픔에 있는 질병, 그 고통, 그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육신의 고통이 심각합니까? 오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오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오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일수록 기도를 많이 시키십니다. 그 기도를 많이 시킨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중요한 문제일수록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시키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조지 뮬러라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십 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재정 부탁을 한 적 없이 기도로 지원을 받아서 고아원을 운영한 기도의 사람인데, 그가 남긴 기도의 수치를 보니까 최소한 5만 번 이상, 많게는 10만 번 이상 체크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52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었어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5명의 친구, 예수 안 믿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52년을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1844년 11월부터 37세였을 때부터 52년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한 지 18개월이 지났을 때 친구 중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그 다음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다른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3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2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52년이 지났어요.
기도는 52년이 지났어요. 두 명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는 죽을 때가 다 되어 93세에 소천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노년에 이 힘든 몸을 가누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고아원을 운영했지만 이분은 설교자였거든요.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허락을 받아서 그 피곤하고 노년의 몸을 추스려서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 친구 한 명이 조지 밀러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한 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돌아옵니다. 놀라운 건요, 조지 밀러가 그 후에 죽게 됩니다. 93세에 죽게 되었는데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에 친구들이 쫙 모여있는데 그 중에 누가 왔는가 하면은 52년을 기도했는데 안 돌아온 마지막 친구가 거기에 왔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보게, 조지 뮬러가 자네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네. 자네를 위해서 52년을 기도했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감동을 받아서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했어요. 조지 뮬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내가 그 간증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50년 60년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방황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2부 예배 때 마치고 갔더니 어떤 청년이 나오면 손을 꼭 잡으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또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20년 기도했는데 마지막 병상에서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20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통곡을 했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오래오래 시키세요. 오랜 기도 후에 눈물의 기도 가운데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주님의 때가 되면 50년, 20년, 60년이라 할지라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는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이 나오다가 소리가 탁,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이제는 소리까지 안 나오고요, 배가 땡기고요, 허리가 아프고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13절 보시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합니다. 이게 입술만 음성은 안 들려. 이건 기도에 몰입을 한 거예요. 기도에 몰입을 해서 내 영혼을 쏟아붓다 보니까 더 이상 말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여, 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옆에 그 모습을 보던 제사장이 이걸 몰라요.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상태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술 취한 줄 압니다. 입만 이렇게 열리니까 하는 말이, 이제 포도주를 그만 끊으라. 참 답답하죠. 한나는 소원이 너무 강렬해서 영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게 이제는 속으로 입술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15절 16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말합니다. 나는 술 취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에 끝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뭘 했다고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심정을 통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원통하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했다는 거죠. 이 심정을 토했다는 말이 원문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pour out, 쏟아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죠. 눈물, 심령,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상처를 아시고 그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을 쏟아붓고 있다. 한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니카라는 엄마입니다. 이 모니카가 왜 유명한가 하면 아들이 유명하거든요. 아들이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영적 거장입니다.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기독교의 초석이 세워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의 그 신학이 꼽히게 되는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어거스틴은 이 10대, 20대에 아주 이 방탕하였어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 어릴 때부터 이 불륜, 결혼하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기도하면 엄마의 배를 차버리는 아주 그런 악한 아들이었어요. 20대를 지나가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 헤아릴 수가 없죠. 당시에 기독교 이단이 마니교, 그 마니교에 심취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취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것은 32세 때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왔는가? 어떻게 이런 방탕아가 30대 초반에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역사를 보면은 엄마의 기도,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니카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탈리아의 밀라노의 유명한 설교자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는 이 말을 듣고 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회심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불후의 명작 참회록을 그가 지었어요. 이 참회록에 보게 되면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저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저를 위하여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는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잘 되겠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어려움했을 때 잘 되겠지가 아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하고 우리의 영혼을 쏟아내어서 우리는 그 자녀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직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돌아오겠지가 아니에요. 눈물로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휘청휘청거리는데 잘 되겠지, 잘 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쏟아내라.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듯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제가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되겠지, 여러분 잘 되겠지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심정을 토해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암투병하는 성도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심정을 토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최근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방송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요새는 유튜브 나가니까 참 할 말이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마음을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서머나 교회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대구 삼덕동에 가면 2층 집이 있습니다. 저와 형이 함께 이제 잤던 방에 다락방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머님이 많이 우셨어요. 지금 보니까 40대였어요. 근데 저는 잘 몰랐죠, 왜 이렇게 우시는지.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지금 보니까 어머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시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제가 자랐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구나 배우게 되는 거죠. 제가 미션지에도 그렇게 썼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집을 방문하면 어머님이 자주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 기도해 주고 가야지. 제가 어머니 기도를 받아야 되죠. 아니야, 목사한테 기도해 줘야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평생을 저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이제 어머님이 저의 기도를 받고자 하십니까? 아들이 목사라고 그 기도를 받고자 하십니까?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눈에, 우리 성도들의 눈에 흘리는 눈물, 간절한 기도, 마음을 쏟는 기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는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건 명백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게 11절입니다. 제가 이 11절 마지막을 이제 기도의 방법을 두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삿돌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잘 키우겠습니다. 이게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잊지 아니하시고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칼을 안 댄다는 건,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나실린 하나님께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브릿나를 좀 뭔가를 좀 어깨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을 얻어가지고 브릿나에게 할 말을 좀 해야 되잖아요. 나도 아들 있다. 근데 기도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불임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주권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이제 남편이 한나에게 두 번 더 사랑했다는 거죠.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한나는 안 겁니다. 이게 고통이,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셨어요. 그럼 희망이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나는 뭐라 그럽니까? 주의 여종, 관계 형성을 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종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 그것을 지금 이 한나가 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고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임신하지 못한 거는 뜻이 있구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을 바친다는 거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아들이다, 이걸 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부림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한나 자신의 부림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부림이에요. 이스라엘 영적인 부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일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우상을 섬깁니다. 기도할 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한나야, 내가 너의 태를 지금 닫고 있는 거는 너를 기도하게 함이고, 너의 태가 닫혀져 있다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부림이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너에게 준 아들은 바로 나를 위하여 민족을 살리는 영적 부림의 시대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로 줄 것이다. 이거를 한나가 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부린 나를 복수하기 위해서 아들을 구한 게 아니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들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아들을 바치겠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왜 내 자녀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왜라는 질문하지만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있다. 나는 모르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고통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이걸 안 겁니다. 여기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에게 주신 아이, 이때 이 시대에, 이때 우리에게 이 자녀들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 키워서 집안을 일으키는 그저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될 때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구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주셨어요. 그 두 번째, 저는 기도를 통해 일어난 변화를 보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가?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한나는 고통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기도를 마쳤을 때는 기쁨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기도하는 한나를 본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을 들은 한나는요, 이것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이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더라고요? 근심이 없더라.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걸 경험합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상황은 빨리 잘 안 변하죠. 환경은 그대로일 때가 많은데 기도는 변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기쁨과 평강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년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누구의 평강입니까? 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늘의 기쁨이 옵니다. 하나 더 한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마음의 평강이 몰려옵니다.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끝을 보세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생각했다는 말은 기억했다는 겁니다. 잊고 있다가 기억한 게 아니고요,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오늘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20절에 보면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래요? 아들 이름 보면은 한나의 신앙이 자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나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 이렇게 지었어요. 사무엘이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저는 좀 더 이 문맥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20절 끝을 보세요.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잊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하고 공격을 받을 때, 수많은 어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여러분의 심령을 오랫동안 여러분 쏟아내시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오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여러분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한나와 같이 답답하고 원통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오랫동안 마음을 쏟아내어 놓을 때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여인을 보시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아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슬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고 우리의 심령을 쏟아내어 놓고 눈물로 오랫동안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들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